안 좋은 모습입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비 뽑았다는 의미는 어떤 땅이 나오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겠니까 하니. 아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 큰 지파가 되었다. 그런데 한 제비, 한 번 제비 뽑은 것으로만 그 분깃을 나한테 딱 한 번만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 우리에겐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구나.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제비를 뽑은 것인데, 막상 제비를 뽑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겨우 이거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는 거냐. 너무 작지 않냐. 나 에브라임 지파고 나 므낫세 지파요. 나는 큰 민족인데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뉘앙스가 이런 것입니다. 앞에 다시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 라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큰 민족이다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하나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 원망으로 오늘 들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황존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집사로 또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황존 직분자인데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하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 마음은.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 된 건 맞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래, 너희들은 큰 민족이 맞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땅이 좁겠구나. 좁을진데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그 삼림, 그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너희가 좀 개척해라. 너희가 사는 땅이 좁으면 가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이렇게 좀 비교가 되나요? 갈렙의 모습과 비교되죠. 갈렙은 스스로 좋은 땅을 제비 뽑기도 전에 먼저 내가 그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산지를 차지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주시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넓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그러니까 그 산지에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다른 골짜기에 있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갈렙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겠죠. 그 땅을 네가 차지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지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섬기게 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살게 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리고 차지하라고 하는 땅은 작기도 작지만 거기 강한 무서운 사람들 살고 있는데 거길 점령하라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 자손들이 생각한 거죠.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엔 요셉 자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더 우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틀렸죠. 우리에게는 갈렙이 믿음의 본을 받을 사람이지 요셉 자손이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산지를, 그 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으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제 읽었나요? 슬로보앗의 딸들도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었고, 땅을 분배할 때 슬로봇의 딸들도 땅을 차지하죠. 연약한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 므낫세 지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요셉 자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17절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아마도 강하게 이야기했겠죠.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 여기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지. 그러니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내가 차지하라고 말한 그 땅,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그 삼림, 그것도 내 것이 될 것이니까 비록 삼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다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냐?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마음에 부딪혀오는 내용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변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줄 알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사람인 듯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작년에 받은 은혜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완고해서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그런 모습은 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되새기실 때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내가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제가 갈렙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갈렙은 45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고 견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그리하여 감사하였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닌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놓여 있는 산지를 반드시 차지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